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내가 좀 본받으려고 애써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좀 닮아보려고 좀 애써본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한번 말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이나 자녀들 앞에 야, 아빠를 본받아, 엄마를 본받아, 교회에서 우리 후배 성도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용감하게 말해본 경험이 있는 분 살짝 한번 눈을 끔뻑끔뻑 해주십시오. 잘 없지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자칫 그런 말 잘못했다가 슈퍼 꼰대라고 소리가 들으셨습니다. 그죠? 제발 날 본받지 마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본 경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빠 본받지 마라, 엄마 본받지 마라. 적어도 아빠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라, 엄마보다 좀 나은 인생을 살아라. 솔직히 너희들 앞에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 아이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멋 모르는 이제 1학년, 2학년, 유치원 때는 그래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영웅 아빠였어요. 영웅 아빠. 야, 우리 아빠는 참 다 잘해. 노래도 잘하고 또 뭐 달리기도 잘하고 만들기도 그리기도 다 잘해. 뭐 메뚜기도 잘 잡고 고기도 잘 잡고 아빠가 하면 다 잘해. 그 아이들 앞에 저는 항상 뭐 축구를 해도요, 저 혼자서 이제 아내랑 해서 3대1로 싸워도 제가 이겨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영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 애들이 머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아빠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연약한 점이 있구나. 아빠가 이거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있구나. 아빠가, 여러분 여기 계신 아빠들 혹시 좀 공감되시면 살짝 눈 한번 끔뻑해 주십시오. 같이 죽읍시다 우리. 솔직히 아빠로서의 비애가 있죠. 언제든지 저는 정말 존경만 받고 싶은 아빠인데 살다 보니 나의 역량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그런 나의 한계를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런데 그것을 제발 몰라보면 좋겠는데 아내는 진작부터 알고 있고 자식들은 몰랐는데 이제 크다 보니 눈치를 채버렸고, 그래서 참 서글플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내가 과연 우리 자녀들 앞에 나를 본받으라, 또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사랑나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선뜻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 말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 문맥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흠이 없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아직 나는 미완성이고 아직도 달려갈 길이 한참 남았고,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분을 닮아가려 하고 그분의 겸손을 더 따르고 싶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닮고 싶은 예수님을 너희들도 함께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실제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충분하시죠. 나를 본받아라.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라. 충분하시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너희는 본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교회는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본받는 곳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본받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고, 보면 볼수록 더 사랑할 거리들이 많아지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지내는 게 더 유익인 우리 사람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도 좀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서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두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서로를 한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더라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뭐가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크게 두 가지를 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는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모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높게 잡았다 제가. 아무튼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온다는 걸 이 찬양 가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게 한 20, 30년 전에 나온 곡이에요.
이런 멋진 가사가 있는 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충만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잠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로만 착한 아이로만 살아야 나도 사랑받을 것 같고, 부모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시고, 나는 무조건 착한 아이로만 살아야 되면 될 것 같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였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착한 아이라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적 하나님 사랑은 러브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어로 따진다면 구약에 헤세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헤세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lovely, beautiful, nice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멋지고 예쁘고 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걸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너 정도 되니까 내가 사랑할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헤세드. 따라서 해봅시다. 헤세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받고 실천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세상에서 어딜 가도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 사랑으로 이 땅에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모델링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번에 특밤 첫날에 윤채영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 설교하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다. 얼마나 멋진 정의입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저 우주 너머에 멀리서 지금 지구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과 무관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아버지 되셔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셔서 또 창조하셨고, 나아가서 죄 지었지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또 핏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이젠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스데반같이 이런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창조부터 해서 구원, 교회, 우리 예배까지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오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만 천국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딜 봐도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나 증거를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난 엄마를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아빠를 보면 하나님 없는데 그냥 있는 척하며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충격이죠. 반대로 자식들이 나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져. 아빠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어져. 아빠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아빠는 어쩌다가 하나님 믿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사랑, 내가 십자가에 지고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사랑.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이런 하늘의 밀알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가정, 일터, 교회, 이웃들. 누군가가 하늘의 밀알만 되어주면 살아날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그 하늘의 밀알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때로는 여력이 없다, 바쁘다, 힘들다, 그거 말고도 내 코가 석자다 등등 하늘의 밀알이 누군가 되어져야 될 그 영역들은 너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도요, 과제를 내줍니다. 근데 평소에 안 했던 것을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면 이제 자식들이 눈치를 챕니다. 엄마 이거 숙제지.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왜 나보고 사랑한다 그러고 갑자기 막 세족식 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애들이 당황하죠. 그때 참 마음이 참 힘듭니다. 심지어는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니까 괜히 했다 싶은 생각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내 몸이 저절로 알아서 하기 원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도도 이런 사랑의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야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하늘의 밀알을 요구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하늘의 밀알로 죽는 과정,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과정, 그게 어떤 모양으로든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고요,
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격 없지만 이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거예요.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무엇과 구별되는가?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어두움과 구별되는 빛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거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빛인지 어둠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하는 성도 있죠. 이 말씀이 거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보면 내 속에 빛이 있구나. 내 속에 지금 어두움이 훨씬 더 많구나. 내 언어 생활에 빛의 언어인지 어둠의 언어인지 이 성경 앞에 서보면 알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열매가 맺힌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들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따라서 해봅시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착하다는 것, 우리 아까 착한 컴플렉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참 좋은 이런 빛의 열매를 이미 어릴 때부터 훈련하신 것 같아요. 이 착한 건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이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용하는 것, 그건 악한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둘째로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맞추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로마서 3장에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를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바 된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드는 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합니다.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거짓됨으로 우리 안에 많은 거짓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거짓됨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거짓이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너 그거 거짓이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 내가 내 안에 거짓됨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열매들이 바로 빛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은 어두움의 영역에 속하지 않고 빛의 영역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착한 의로운 진실한 삶을 산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에 또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특히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멀어지는 것이 이게 빛의 열매들이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어떤 모양새 흉내만 내는 것도 성경은 하지 마라,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조롱하는 말, 비꼬는 말, 이건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는 감사의 말을 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오히려 감사하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많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많습니까? 집에서 가족끼리 이제 밤에 다 모였을 때 서로 감사해, 축복해,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짜증스러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의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저희 가정도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의외로 짜증이 참 많구나. 저희 가정도 좀 이 짜증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애볼까. 이 짜증스러운 말투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듣기만 해도 좀 짜증스러운 그런 말투들,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짜증나게 한 그 원인자가 있겠죠. 짜증을 나게 하니까 짜증이 나죠. 그 짜증을 안 나게 해야지,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잘 생각해 봐라. 짜증날 이유가 더 많은지 감사할 이유가 더 많은지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지금 일단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동력자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가정이 있다는 게 더 감사하고, 제 이 건강,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 정도 이렇게 또 그래도 도와줄 만한 거 생긴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한 번씩 우리 성도님이 생선, 이거 목사님 생선 맛있어서 이야, 그 생선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래, 아내한테 오늘 여보 너무 감사하지 않아? 생선 너무 맛있지 않아? 그래서 근데 뭐 하나하나가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짜증날 걸 이제 생각하려고 작정하고 짜증날 걸 생각하려고 하니까요, 짜증날 게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분 왜 저러지? 그분도 왜 그랬을까?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얘들은 왜 태도가 왜 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막 생각나요. 짜증나는 쪽으로 내 생각을 확장시키려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짜증의 말, 분노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비난의 말, 이런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회복의 언어, 사랑의 고백, 용서의 말, 용납의 언어들,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빛의 언어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인 것 같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왜?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3, 40년, 50년, 60년 그 부모 때부터, 그 부모의 부모 때부터 그냥 그렇게 보고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안 고쳐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 나는 우리 아버지 이거 안 닮아야지 했던 게 어느 날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되게 무심한 남자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 아내한테 제가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무심한 남자인지 몰랐다고.
난 절대 이런 무심한 남자 안 되려고 드라마도 보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서 지금 계속 감사 운동을 하고 있죠. 모일 때마다 감사부터 하고 갑시다. 자,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나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작은 거든 우리 감사한 이야기 한번 찾아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먼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분은 감사하는 제목이 바로 이 목사님 너무 많은데 뭐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골라볼게요. 이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진짜 하나도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이런 분이 또 있지 않을까 혹시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정말 질문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저는 감사를 못합니다.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감사할 거 쎄 빌었는데 너무 많은데 셀 수 없이 많은데 내가 발견을 못하면서 사는 것이 그 이유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감사가 많은 가정이 행복할까요? 짜증이 많은 가정이 행복할까요? 원망이 많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이런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을 경험했고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항상, 세상은 이런 상황에 늘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걸 그대로 또 자녀들에게 또 물려줘요.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소속 자체가 다른데,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들이 딸인데, 우리는 어둠의 말 행동을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야 돼요. 그거는 좋은 말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그거는 이 자리에서 할 말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에게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 더 못 있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자리 떠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를 떠날 필요까지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어둠에 속한 말, 행동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어울려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같은 종족일 확률이 더 높아요. 나도 똑같은 컬러이니까 잘 맞거든요. 그게 유유상종입니다. 그런 어둠의 일을 말하며 즐기며 그러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아예 교제하지 말란 거 아닙니다. 그들과 더불어 죄 짓는 일, 어둠에 속한 말, 행동에 같이 숟가락 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걸 분별해라. 너희는 애매하게 회색지대에 있는 것도 빛인지 어둠인지. 한번 15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같이 어둠에 속한 말 행동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다 보내지 마라. 우리는 사랑하면서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손살같이 지난 이 세상 세월 속에 세월을 좀 아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복을 좀 제대로 누리며 사는 걸 아버지가 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인 사랑이 이거냐?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사랑해? 너희는 왜 이러냐?
그 짧은 인생 7, 80, 90 인생 그것 좀 네 주변에 좀 내가 너에게 모범 보이 그것 좀 사랑하고 좀 하고 그렇게 못 오겠냐. 그 허송세월 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별하여 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18절에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폭탄주가 됩니다. 술도 어떻게 보면 음료고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술과 성령을 대조로 두었어요. 속성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술도 지배하고요, 성령도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에 지배당한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버님 중에서 혹시 할아버지 중에 과거에 많으셨거든요. 술에 지배되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신방 가보면 너무 많아요. 술이 지배하니까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술에 지배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돈 다 날리고 직장에서 무너지고 이거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 술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겠죠. 사람이 내가 주인되고 아니면 술이 주인되고 어둠의 권세가 주인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다스려 주시면 나는 그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술 충만, 세상 충만 아니라 돈 충만, 세상의 모든 충만 아니라 이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만 우리 공동체에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가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은혜를 본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가 주 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당당한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나를 향한 사랑, 그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무조건적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경험된 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자녀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거룩함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힘든 영혼입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배워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닮아가 구별된 삶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시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닮아가시도록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하셨사오니, 내가 죽지 않아 열매 맺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전히 내 자존심이 죽지 않고 내 명예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아버지, 이런 우리 안에 안타까운 현실들, 주여,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에 빠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셨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 우리의 생각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아가는 열매가 되고 우리 행위로 이어지는, 습관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입술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를 닮은 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릴 자로 특권으로 여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이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 안에 이 미성숙함과 우리 안에 연약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해석되지 않은 결핍, 이 연약한 은혜가 우리 과거에 묻혀있는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딜까지 우리는 구경꾼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들어주십시오. 나를 치는, 나를 빚어주십시오. 주님,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되십니다. 나를 빚어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를 치는, 나를 빚어주십시오.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입술에 어떤 언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정말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긍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상한 심령에 그냥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저주와 비판과 이런 어둠에 속한 일들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셔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성품에, 내 입술에 맺혀서 내 가정이 더 이상 내 입술로 인하여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내 주변의 소중한 동력자들이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일터에서 내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정말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그런 언어 내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모든 언어를 놓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며
특히 연약한 그 부분을 놓고 성령께서 다듬어 달라고 토기장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특히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아주 깊은 오래 묵은 그 쓴뿌리를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성령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져달라고, 이거 다스려달라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끊임없이 분노, 이거 내가 조절이 안 됩니다. 그게 내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내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그 뿌리, 그 근원에 가셔야 돼요. 그 근원을 해결해야 여러분 행위가 고쳐지고 입술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 생각나게 있다면 고쳐달라고, 용서시켜달라고, 치료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심과 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3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언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 안에 우리 입술로 나간 모든 이들이 살린 언어 되게 하시고 고친 언어 되게 하시고 위로의 언어 되게 하시며 치료한 언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언어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이시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언어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저희 중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만드심이 어린의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의 통치로만 내가 말하며 살아갈 때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픕니다. 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감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상처 주고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니고 그렇게 아픔을 주고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님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진리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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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의 이 손이 강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모두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리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부터 새롭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우리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위로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유하게 하소서. 억눌린 것들이 풀어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선포하며 결치어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 주 예수 안에 진정 자유를 선포하며 아버지여 모든 억눌린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이 시간에 주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예수 안에서 이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귀한 것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며 불러봅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동역자에게도 나를 통해서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우리가 서로 깊이 체험될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소중한 동역자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더 예수 안에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며 이해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이 나를 인도했고 여기까지 하는 오게 있음을 알기에 이 사랑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영혼들이 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 아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깊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배우며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특히 더 깊이 하나님의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가 내 안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더 긍휼히 여기게 하시옵시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지 그 핏값으로 이 소중한 존재에 삼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손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택하여 잡으셨던 이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었다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서로를 한번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좀 찾아가셔도 괜찮고요, 좀 안아주셔도 괜찮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달지 못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금 마지막으로 축복한 분과 함께 좀 손을 잡고 아니면 뭐 허그하고도 괜찮습니다. 그 두 분씩 한번 이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다 힘든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고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혼 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 영혼이 하나님의 딸 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날마다 평강 가운데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가슴 속에 박힌 이 가시들 주님이 뽑아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로로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로 안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버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정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연주가 되게 하시고 이 마음의 중심에 찬양이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연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이 가정과 일터와 저의 속한 모든 아버지의 공동체 안에서 평강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에 날마다 그 사랑과 평강의 언어가 가득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입술 되도록 주여 저의 입술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였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게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축복했사오니 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많은 영혼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날마다 죄를 더 멀리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정말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주님의 나라 백성 되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